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관조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냥 무섭기만 한 존재가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답게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그 정도가 신앙 성장의 정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유업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엄청난 존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꿀릴 거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을 딱 떠나면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이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지요. 선민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왕의 백성이에요. 로드. 하나님은 왕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자신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은혜의 시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친밀한 관계.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대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아버지 된 이미지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된 존재고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능력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큰 두 기둥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과 능력이에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큰 사랑으로 하지만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합니다.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능력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죠. 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 주십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딱 하나예요. 자식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다른 거 안 바라요. 뭐 나한테 효도해라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까? 고생하지 않고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고생하지 않고 앞으로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고3 때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3 때 저희 아버님은 말이 없으시죠. 부모에게 가정에서 따뜻하게 잘 지냈니? 이런 거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고3 때였는데 술에 이렇게 거하게 취하셔가지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죠. 술을 드셨는데 저를 부르시니까 겁이 나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탁 이제 앉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면서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헤드가 너 대학을 좀 꼭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우시면서 헤드가 대학을 꼭 가져라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그 모습을 우시면서. 저희 아버님 우시는 거 저는 잘 못 보고 거의 못 봤거든요. 아니 그때 처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네, 그랬죠.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만 나오셨습니다. 충남 서천에 사시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 집이 가난했으니까 서울에 오셔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우체부를 하셨습니다. 당시 우체부는요, 빨간색 큰 가방에다가요 엄청난 짐을 들고 날라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못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변변히 가족에게도 제대로 못 해준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남매였으니까 그 박병희. 그러니까 아들만은 자신과 같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대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생한 그 한이 있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원래 이 자녀 집착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식만은 나같이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남매 중에 우리 누님이 있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취직을 잘 내는 데를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공대를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88학번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취직이 잘 되는 데가 기계공학과랑 전자공학과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뭔가 효도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요. 그래서 참 저희 아버님한테 저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 정말 고생만 하셨거든요. 자식 키우려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비닐봉지에 한쪽에는 빵을 가득 사오시고 한쪽에는 과자를 가득 사오고, 고3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해줄 수 있는 게 빵을 이만큼 사오시고 과자를 이만큼 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 3년 못하게 했는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죠. 제가 그쪽 이제 자동차 관련 이제 연구소 쪽에서 근무를 하는데, 밑에는 이제 공장이에요. 엔진 그런 쪽 부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공장인데, 25년 전에 2교대예요. 2교대. 와.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들어가면 저녁 6시에 끝나요. 12시간. 그 다음에 다음 조가 저녁 6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2교대. 근데 2교대가 일주일마다 낮과밤이 바뀌어요. 여러분, 낮조였다가 일주일만 다시 밤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밤새 일해야 되잖아요. 와. 화장실 가보면 커피 난 것들이 막 있어요. 휴지. 제가 그때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2교대 며칠 동안은 완전히 힘든 거 아니에요? 일주일마다 낮과 밤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시차가.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안이요, 분신, 소음, 절삭류, 쇠가 깎이거든요. 여러분, 쇠 깎는 소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쇠가 막 불타가지고 연기가 나니까 얼마나 악조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라인이에요. 쭉 부품이 라인해가지고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나사를 8개를 박아요. 드륵 또 오면 드륵 12시간을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달 동안, 1년 동안. 오면 이렇게 하고 가고 계속.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자식 먹여 살리려고.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큰 위대한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안 먹고요, 안 자고요, 남한테 굽신거리면서 왜 그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식은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자식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요, 오직 자식이에요.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정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유산이요, 기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행복하는 거예요. 물질을 물려주면 그거 위험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면 이건 100%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기도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이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무한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했습니다. 젖을 먹이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습니까? 혹시 나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뒤에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보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항상 보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아픔을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오죽했으면 손바닥에 새기셨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다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볼 때 4번 동영상인데요. 제가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동영상인데요. 아버지는 딕이라는 분이고 좀 이따가 볼 것입니다. 아들이 딕인데 아들을 낳을 때에 탯줄이 목에 감긴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성마비 그리고 이제 경련성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그랬대요. 아들을 포기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에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마도 컴퓨터 자판 있잖아요. 그걸 뭘 이렇게 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표현한 글이 run이었던 run. 달리다. 그러니까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달립니다. 달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들이 달릴 때 난생 처음 장애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달릴 때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된다는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는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참가해서 처음 했을 때는 10km에 그만뒀지만 다음에는 또 마라톤에서 완주하게 되고요. 4년 뒤에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 이걸 한다니까 주위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인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수영합니다. 3.9km를 수영으로 가는데 아들을 데려가려면 보트에 태워가지고 무거운 걸 끌고 가야 되잖아요. 3.9km를. 그 다음이 180.2km 사이클입니다. 자전거가 가봐야 되는데 아들을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42.195km 마라톤입니다. 혼자 아무 짐 없이 달리는 것도 힘든데 휠체어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아버지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살 때까지 자전거를 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전거도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원하니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이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그 딕이 말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다면 뭐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봐볼까요?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Lord, I can only imagine.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신뢰해야 합니다.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A를 안 주시고 B를 주셨어요.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든 것 필요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어느 분량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자녀를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뒤에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제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가라고, 행복의 길로 가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됐는데 그냥 넘어간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진정 저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 행하고 잘못 나갔을 때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잘 되라고. 하나님이 심술구 쓰니까 아버지인데 자녀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고 이유 없이 힘들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잘 되라고. 방향을 돌이키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나가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구하는 바를 다 받고 영예간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